오늘은 우리 마리몰 예랑교회가 창립된 지 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또 정부에서 격상된 방역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평소와는 다른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 여러분 모두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한 건 사실이고요. 또한 마땅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 이건 역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맞이한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망의 사람 야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또 오늘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적절한 메시지고요. 오늘로 13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 그러니까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과도 매우 밀접한 메시지입니다. 왠지 아시죠?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속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동된 이 교회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앞장서서 그것도 쉼없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표현 중에 으뜸은 교회를 이끄시는 영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뭘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묻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확실한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땡돌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이제 반년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통해 땡돌이의 수학 성적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 고액 가외도 시켜보고 학원도 보내봤지만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엄마는 생각 끝에 땡돌이가 종교를 가지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나간 첫날부터 땡돌이는 집에 돌아오면 인사도 안 하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단지 하루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땡돌이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외에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랬으면 하죠? 부탁드리는데요.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무튼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해서 방해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하루는 땡돌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성적표를 거실에 이렇게 놓더니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 100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엄마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땡돌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머머 땡돌아, 너 학교가 마음에 드니? 담임선생님이 누구셔? 한번 찾아가서 배워야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엄마의 반응에도 땡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 땡돌아, 엄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땡돌이가 굳어있는 표정으로 말했다는 거죠. 엄마, 학교 현관에 있는 더하기 표시 봤어요? 더하기? 그게 뭔데? 그래서 땡돌이가 겁을 잔뜩 질린 그런 표정으로 숨을 죽여가며 말했어요. 더하기 표시에 어떤 남자가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달려 있어요. 우리 학교는 수학에 대해서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하면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다운 대답이죠. 자, 하지만 이 아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게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예배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온 현관의 현수막에도 마정물 예람 예배당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 이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서의 이름도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시죠? 그 모임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교회 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 된 이 시대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그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마중물예람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향해 항상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성구 하나하나가 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 성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길고 긴 장맛비 때문에 4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역할 두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 또 성도들이든 간에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냈던 사람들, 모든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만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개척 멤버로 제 목사님을 도와서 동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때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교회 개척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결심이 무색해져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중이에요. 아무튼 교회 개척이 쉽지 않다 보니 개척교회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저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경험하신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부득불 매주 이제 헌금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시절에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 1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생각해서 감사하게도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해주셨구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목사님, 이제 예배 후에 헌금 개수를 하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속에 100만 원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헌금을 한 그 성도의 이름, 성은 100이요, 이름은 10,000원이었다는 거지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이런저런 애환을 겪게 되는 게 바로 개척교회 시절입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이지 자존심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단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세운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아직은 한 자리 숫자인 우리 교회의 역사 잠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2자리 돼요. 드디어. 지금은 한 자리.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제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옛일이 됐지만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목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동역해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적인 교회 세우겠다 하는 일념으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예람교회는 결코 그들만의 힘으로 세워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중물 예람교회라는 신생교회를 반드시 수유동 278-3에 세우려 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로 창립된 지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다시금 이제 10주년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기꺼이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남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되새겨볼 때 오늘은 결코 보통 때 우리가 성수주일하며 지켰던 그런 주일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인데요. 이렇게 귀한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피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만났던 두 사람이 있지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배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로 인정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건 분명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남다른 복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욕심낸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옳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동생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이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형과 나 사이가 몇 년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차라리 포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쌍둥이니까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을 뿐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에서는 분명 자신이 누리게 된 이 장자의 권리 소중하게 여기고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그 권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 한 그릇이 먹고 싶어서 아주 쉽게, 정말이지 대수롭지 않게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에 에서는 말로야 뭔들 못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허기진 배부터 채우고 보자 생각했을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러한 에서의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3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에서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독백 들어볼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당장 배가 고파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와 명분 그까짓 게 뭐 대수냐? 우선은 먹고 보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지금 에서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가 언젠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심지어 이런 때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지못이란 공동체가 지나간 역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 기도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기도를 사역 현장에서 최우선의 사역으로 삼는 교회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로 쓰임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 바로 저곳인데요.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절, 그 부흥의 비결이 바로 지하에서 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던 그 모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에서 역시 이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명분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선물을 에서가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하찮게 여긴 에서, 결국 훗날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대로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철저하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동생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상대적으로 이 장자의 권리와 명분에 아예 목숨을 건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데요. 영성운동가인 강준민 목사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에 관한 책을 각각 썼어요. 출판된 순서대로 보면 먼저 요셉을 주제로 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요셉의 그 파란만장,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던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된 책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생애를 다룬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을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요셉의 삶은 누구나 흠모할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를 만나면 너무나 멋진 그의 삶에 우리도 반합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참 많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나와 비교해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지나 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더불어 야곱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지만 야곱 앞에 서면 왠지 부족한 우리 자신도 조금은 커 보인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좀 만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야곱에게 강 목사님이 붙여준 별명이 집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 수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집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 말입니다. 강 목사님은 이렇게 야곱을 집념의 사람으로 전제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집념의 여인이다. 또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다.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 목사님의 해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그런 맥락에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창세기를 읽어봐도 야곱의 대단한 집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로 말하면 야곱의 개인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야곱에게 다른 별명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갈망의 사람 야곱, 바로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념이라는 표현도 야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집념이라는 표현은 갈망이라는 표현에 비하면 좀 더 인간 주도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마치 내가 마음먹고 어떤 일에 집념을 가지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내가 마음 먹고 집념을 품으면 다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다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집념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는 갈망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이 야곱에게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김진철 목사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그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그래도 좀 만만해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비슷한 구석이 참 많아요. 그의 잘못 쉽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잘못된 속성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게 갖고 있었던 야곱의 장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복, 우리는 이 단어만 나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잘 되는 거, 문제 없는 거, 있어도 해결되는 거, 그렇게 형통하는 거, 이런 걸 먼저 떠올립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뭐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복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야곱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복,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복, 그 본질적인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뛰어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본문 31절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복을 뜨겁게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후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야곱, 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삽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야곱이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 기억하시죠? 20년 전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괴로워했던 그때 말입니다.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야곱은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자신의 두 다리를 딛고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어요? 이건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야곱의 갈망에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요. 형 에서와의 불편했던 관계, 힘들었던 관계도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을 통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것을 믿어도 아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갈망을, 그의 진심을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을 한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야고보와 같은 뜨겁고 간절한 갈망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섬기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갈망의 사람 야곱과 같은 믿음의 부요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목사의 축복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걸어서 한 5분, 천천히 걸어오셔도 한 7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단일화를 하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선행된 경험이 있는 또 저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선뜻 나서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 이제 교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또 이제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기해서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될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서울에 땅을 구입하고 또 거기에 건축을 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요.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수리할 때도 보면 하루에 여러분 일꾼 쓰는 게 기본이 5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을 한 달 써보세요. 얼마예요, 인건비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 일 하시는 분들 자체 그 흔히 말하는 그 대장 있잖아요. 일꾼의 대장도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맞춰주기가 어려워. 그런 때예요, 요즘에. 그러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10주년을 놓고 생각했던 거는 2018년도에 경험해 보니까 또 거리가 멀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거리가 멀면 일단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상가 건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내서 구입하고 또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애초부터 교회로 건축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제안을 받은 다음에 당회에서 먼저 의논했고요. 이런 일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또 어르신들과 먼저 의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대출과는 또 다른 어떤 게 부채 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지 등등 당회가 꼼꼼히 살폈고요. 그걸 토대로 지난 주일 이제 청지기회에서 이 안건을 이제 의논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청지기들이 모두 동의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이 안건을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상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원래는 모이려고 했는데 모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안을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이번 단일화는 이제 우리 교회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용촌노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강북노회가 노회와 노회의 협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 회의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노회와 노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또 진행될 내용이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또 믿고 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이 내용은 노회와 의논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안에 교회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당으로 2층을 옮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건물의 3계층을 사용하면서 매달 6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금방 계산이 나오죠.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당장 이제 월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현재 안고 있는 대출 이자는 교회의 재정이 아닌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다른 수익으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 지하와 이제 4층의 임대 기간이 마침 올 연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연말까지 또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여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단일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은 이제 6억입니다. 현재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걸 맡아주시겠다 나선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수리 내지는 필요한 세팅을 위해서는 6억 이외의 재정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선 저와 장로님들이 앞장섰습니다. 당회에서 전체에 4억을 준비합니다.
뭐 이 중에는 헌금도 있고요. 또 제가 차입하고 차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보증금이 1억 있어요. 나머지 이제 부분만 이제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 3년 전에 건축 헌금 작정했던 성도들이 있지요. 가능하다면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가능한 분들. 그때 작정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각자의 형편껏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아이들이 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해야지 하고 뭐 돈 1,000원 헌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 같은 소망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가 다니려는 교회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예. 우리 그 시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장미원 시장 있죠? 장미원 시장.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길가에 버스 쓰는 거기. 그 골목으로 올라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애초에 지을 때 교회를 지은 교회입니다. 지금 성심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정면 모습, 측면 모습,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랬죠? 측면 두 번째. 요쪽에 주차장인 공간이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이 교회 들어가신 다음에 추가로 구입한 한 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쪽에 벽을 타고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는 안 파고, 지하 파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층에서 4층까지만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이고요. 아까 수익 얘기를 드렸는데, 요것도. 자, 저 위에 이제 종탑 부분 보이는데, 종탑에 그 기지국 보이시죠? 우리 건물에도 있지만, 기지국에서 1년 동안 나오는 3사에서 주는 돈이 1,700만 원이라고 그래요. 1,700만 원. 그리고 이제 1층에 상가가 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임대가 돼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해서 지금 이제 이 교회가 8억 5천 정도 대출 낸 게 있는데, 그걸 승계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월 이자는 이 두 곳, 옥상에 있는 기지국, 그 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해결이 돼서 그 교회 재정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덜 부담되는 거니까. 2층입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어서 지난 겨울에 싹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우리가 가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 외부로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랑 상관은 없어질 곳인데 2층 공간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요거 이제 2층에 있는 사무실도 이렇게 뭐 이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 공부방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나눠놨어요. 하나는 더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 사무실인데 잠겨 있었기 때문에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벽으로 4개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예배당인데, 지금 현재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 220명 정도 앉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조금 우리부터 조금 긴 것 같아요. 좀 더 길고, 앞에 강단이 훨씬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강단 위는 이렇게 생겼고, 그랜드 피아노하고 올겐이 있어요. 올겐을 그 전에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없다고 그래서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피아노와 올겐도 저희가 예배 안에 쓰게 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예배는 안 하고 있었고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미리 작업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쓰고 있는 에어컨하고 난방기는 그 가스 난방기하고, 그 다음에 히터 옛날에 뒤에 소리 시끄러운 거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 벌써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틀어놓고 예배하면 조금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했는데 떼어가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벌써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떼는 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요거는 벽걸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좀 의논해서 아무튼 가기 전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본당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무실 뒤에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방송실이 이 다락방 같이 돼 있어서 저기는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계획이고, 주방입니다. 지하에 있는데 이미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주방은 뭐 따로 손댈 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뭐 그릇들이나 컵이나 이런 거 우리가 가져갈지라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그분들이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지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탁과 의자를 저 정도 나 있는데,
우리가 가면 더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지하에 예배실 겸했던 거 좀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 중이고요. 이제 옥탑에 올라가면 옥탑이 되게 좋습니다. 옥상이 잘 돼 있어서 거기 뭐 이렇게 휴게 공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안에 이제 조그만 방이 또 하나 있고 옥탑이 하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윤성현 집사님이 이쪽에 뭐 건축이나 이쪽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여기를 이제 해보면 이 땅이 120평 되거든요. 땅 가치는 한 27억 정도 되고 건물 가치는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저희로서는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적은 재정을 들여서 그 건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가면 뭐 이건 뭐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고, 이 교회 건물은 이제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어넣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목사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 마중예랑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쓰임 받는 것이고,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그 옆에 있는 공간을 더 필요로 하면 뭐 매입을 해서 뭘 할 수는 있어도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중예랑 가족 여러분, 결코 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립 9주년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꽉 붙잡고 우리 모두가 갈망의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더욱 갈망하고 또 갈망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육부 친구들까지 각자의 헌신을 하나로 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광립빌딩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헌신과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마중예랑 교회를 갈망의 사람 야곱과 같은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